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말고 항상 우리는 하면 다른 사람들로 생각해요. 바뀌자 하면 항상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잘해라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설계하면 항상 자기는 아니고 옆에 사람들을 하고 항상 그러더라. 바뀌라 하면 딸질러요. 바뀌라. 자기는 안 바뀌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말씀이 하라면 합니다. 아멘.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명하사 바다 위로 걸어와라 하면 여러분 걸어갈랍니까? 안 걸어갈랍니까? 생각이 많으면 못 걸어갑니다. 물에 들어가면 여러분 물 위에 걸어가는 방법 모르십니까 혹시? 잘 들어봐 가르쳐줄게. 오늘 집에 가서 해봐. 오른발을 먼저 물에 넣어요. 이 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올립니다.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올려요. 그러면 걸어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오른발을 이렇게 올려요. 빠지기 전에 얼른 왼발을 올리고 왼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얼른 오른발을 올리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물에 안 빠지고 걸어갈 수 있어요. 이걸 알아. 이게 쉬워요. 근데 이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와라 라고 했을 때 생각 많으면 못 걸어가지만 뭐 있으면 걸어갈 수 있다. 믿음 있으면 걸어갈 수 있다. 아멘. 믿음이 있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있더라도 내 생각이 들어오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티켓 받아놨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를 보서 우리는 잘 압니다. 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베드로 얘기합니다. 이것도요, 우리가 말이 좋아 베드로가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원문 이 성경 자체를 정확하게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테스트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옵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누구요? 귀신이요? 사람이요? 우리 임제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귀신이면 물러가고 뭐 사람이면 뭐 떠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귀신이요 예수님이요 이게 아니 예수님이 나다. 베드로 얘기합니다. 당신이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멀 수도 있다. 귀신일 수도 있다 그겁니다.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케이 베드로 걸어와 이랬을 때 베드로는 생각 없이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걸어갔어요. 우리처럼 걸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다들 아시다시피 뭐가 오죠? 뭐가 옵니까? 모르시는구나. 성경 안 보시면 모르시는구나. 자, 뭐가 오죠? 파도가 오잖아요.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물 위에 서 계시고 베드로가 걸어가는데 파도가 확 치우니까 이제 우리 살아갈 때 믿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는데 우리 옆에 뭐가 온다?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믿음보다는 뭔가 먼저 떠오른다. 내 생각이 먼저 떠오르더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걸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믿음이 없어지고 생각이 많아지니 물에서 어떻게 되더라? 많아지더라. 잘 걸어가다가도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내 생각이 들어오면 믿음이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그래서 신앙인 종교에는 뭐가 있고 생각이 있고 신앙인은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아유 힘듭니다. 오전에는 다들 급하게 오셔서 힘들고 오후에는 다들 잠과의 그 싸움에서 힘들고 저는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 한 9시에 드리고 아침 먹고 놀다가 오후에 드리죠. 자 갑시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중요하다. 제가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뭐 오후 예배 좀 늦추고 뭐 오전 예배 이러고 저러고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우리가 모두가 동의하면 예배 시간도 바뀝니다. 자, 예배 시간은 성경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안 나와 있습니다. 교회들은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이렇게 드려라 이런 성경 구절이 만약 있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목숨으로 지킬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이라는 것은 전승, 전례, 전통에 의해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 오전 예배는 11시
뭐 오후 예배는 뭐 요거 저녁 이렇게 됐는데, 그건 언제든지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통감하고 공감이 이루어진다면 예배 시간 정도는, 예배 시간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얼마든지 우리의 공감대를 이루어 변할 수 있지만, 진리는 모두가 공감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할수도 안 되고 변할 수도 없다.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시죠? 이게 교회가 추방하는 정신입니다. 자, 우리가 점심을 우리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가 공감을 해서 교회 점심은 금식하기로 합시다. 모든 성도가 공감하면 저녁 점심 안 먹어도 돼요. 그럴 일 없겠지만, 무슨 말인지 깨달으십니까? 이건 비진리적인 거예요. 이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 했었구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안 오신다 이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상하다 막 이러고, 이거는 제목에 칼을 들이미어도 바꿀 수도 없고 바뀌어지지도 않는다는 거.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허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비진리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신앙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뭐 때문에? 비진리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건의하십시오. 건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불 너무 많이 켜놔서 더워요. 불 다 끕시다. 모두가 동의하고 불 다 끄고 예배 드려도 돼요. 이건 비진리적인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목사님 설교 시간에 아마 예수님 얘기하지 맙시다. 이거는 진리적인 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 그 말씀을 꼭 명심하셔서 우리가 아무쪼록, 교회 역할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역할은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예배하기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 역할이지, 교회가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교회가 뭘 내세우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또 나누고 공감대가 이루어져야겠죠. 근데 나 혼자 되니 안 되니 막 이래봤자 절대 안 되고, 비진리적인 것과 진리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자, 제가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약간 도박이긴 한데 12명 이름 다 안다. 여기 마치겠습니다. 야, 이제는 알아도 손대지 마요. 계산하지 마, 머릿속으로. 자, 12명. 저희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먼저 할 사람, 이때는. 자, 우리, 그렇죠. 먼저 하면 장땡이. 자, 그 옆에. 아, 여기 초대해서 영화 집사님. 요한. 그 다음 알아? 바울이 예수님, 저게 이제 이단이에요. 저런 애들이 또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저런 애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제자가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했다고 또 주먹 딱 쥐고 가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랬다고 이럽니다. 저는 절대로 이런 증인들입니다. 저는 일대로 잘 안 만납니다, 사람을. 왜? 아무도 이상한 소리 해서. 자,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끼리 사도인데 12제자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도입니다. 자, 저는 지금 12제자를 말했습니다. 사도 말고 12제자. 그래서 베드로 나왔고 요한 나왔고 또 네? 네? 아, 딸도 이단이, 엄마도 이단이에요. 사단이요? 사단. 자, 사도는 예수님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사도라 부르네. 사도를 한국말로 해석하면 뭘까요? 선생. 그렇죠. 선생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해석하자 하면은, 자, 땡. 자, 베드로, 요한, 가룟 유다. 조집사님. 베냐민. 아니에요. 정확히 야, 이게 이상하다. 이게 이상하다. 베냐민이래, 베냐민. 요한 나왔잖아요. 요한 아나. 빌립. 야고보.
바돌로메. 누가? 에? 누가? 마태. 누가는 의사죠.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자, 도마. 마태. 자, 마태복음 10장 찾으세요. 마태복음 10장 2절. 아, 이상하다 이거. 베냐민은야 그 구약에 나오는 사람이고. 베냐민 누구죠? 그렇죠. 야곱의 막내 아들이죠. 네, 12지파 중에 속해되어 있는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아, 대박이었어. 바울 다음에 베냐민. 혹시 같은 교파시 나오셨어요? 혹시? 같은데서 혹시 오천지 아니요? 오천지? 우리 교회 이렇게 하려고? 막. 자, 마태복음 10장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2절과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볼게요. 천천히 이름을 한번 새겨보면서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 자, 베드로와 시몬 따로 아닙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 한 명,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 다음에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이게 12명입니다. 자, 성경 잘못 보면 사람 많습니다. 자, 제가 볼게요. 성경 잘못 보면 베드로, 시몬, 안드레, 세베데,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시몬, 가롯, 유다. 이러면 막 18명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 안 뒤봐야 된다. 잘 봐야 된다. 저는 오늘부터 이 제자 12명, 저 빠져먹었네. 이러면서 사도행전 1장 26절을 보시면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가 자살합니다. 예수님을 판 후 자기의 죄를 이기지 못하고 회개할 기한을 얻지 못하고 자살하여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시절에 이루어져서 12 숫자를 맞춥니다. 12 숫자를 왜 맞추죠?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족보도 정말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숫자를 되게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모든 수, 완전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과 장로들도 12명, 지파도 12지파, 14만 4천 명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이렇게 해서 나온 숫자, 완전 숫자와 완전 숫자 이렇게 모든 걸 다 뜻하는 숫자가 12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는 유대인, 제자 또한 유대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 또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12명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6절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 예수님의 제자는 12이 됩니다. 12 제자 안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바울이 제자로 인정받으면 몇 명이 되죠? 13이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13은 어떤 숫자입니까? 13의 숫자는 악마의 숫자입니다. 큰일 납니다. 아폴로 13호 모르십니까? 아폴로 13호가 우주로 날아가다 중간에 폭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폴로 13호라 하지 말고 다른 숫자를 쓰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13이라는 의미 숫자가 악마의 숫자, 6만 악마의 숫자가 아닙니다. 13 또한 이렇게 재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만약 바울이 제자 수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제자는 13명. 제가 오전에부터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의 본성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이 관습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항상 12 숫자를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다? 12명이다. 18명 아닙니다. 18명 아니고 12명.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그냥 훑어보시는 분, 제가 이거요 실제 있은 일입니다. 18명이라는 사람 봤어요. 훑고 지나가면 18명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전도사님 예수님 제자는 18명이라고 이렇게 해서 모두 18명이면 표본하는 이렇게 딱 얘기한 사람이 있거든요. 성경은 어떻게? 확실하게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확실하게. 저는 분명히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증인입니다. 혹시 또 분명히 그렇게 할까 겁나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고. 베냐민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있다고. 베냐민이 12제자라 있다고. 이러면 이제 전화 옵니다. 교단에서. 교사 들어오고 미친 돌아다니 30. 안 됩니다. 12제자. 자, 12제자 중에서 오늘은 안드레, 우리 함께 이 안드레에 대해서 한번 잠깐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잠깐 우리 살펴보고 우리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자,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은 남성적 또는 남자답다. 안드레 이름 뜻이 뭐다? 남성답다, 남자답다 이 뜻입니다. 원래 자 퀴즈 이번 퀴즈에서 맞추시는 분은 1분 졸음권을 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졸아도 보라지 않겠습니다. 자, 안드레 형은 누굴까요? 널날로 짜죠. 조금 전에 읽었는데 안드레 형. 안드레 형 시몬? 그렇지. 야, 니 1분 자도 된다. 최대한 1분 자도 돼. 자, 안드레 형은 시몬. 시몬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자,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의 형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도까지는 안 되구나. 자, 안드레는 요나의 아들입니다. 자, 여기서 또 문제가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우리 성경의 지식이 단편적이라니까요. 요나, 저 누가 그랬죠? 바로가 도대체 얼마나 살았냐고. 바로 헤롯은 얼마나 살며. 그렇죠. 바로가 무슨 의미하죠? 왕이란 뜻이고 헤롯은요, 헤롯 대왕. 네? 헤롯 대왕. 그래 봅시다. 너무 많은 거 알려주고. 자, 그래서 이 요나의 아들이라 하면 물고기 뱃속의 요나가 아니라 그냥 요나입니다. 이름 많습니다. 자, 지금 우리 살아갈 때 우리 뭡니까? 윤봉기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럼 그분은 폭탄 들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그냥 요나의 아들이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로서 갈릴리 베세다 출신의 어부입니다. 자, 우리 이 안드레는 워낙 관심이 어디에? 구원의 문제에, 진리에 관심이 많았던 자입니다. 이 안드레는 원래 누구의 제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가 몇 명 있었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제자는 몇 명이다? 12명. 석가모니 제가 몇 명일까요? 12명입니다. 무조건 제자. 좀 이름이 좀 낫다 싶을 때 제자는 몇 명? 12명. 무조건 12명입니다. 자,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였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뒤에 보시는 분은 두 분의 나는 신발끈조차 묶기가 나는 힘들다. 신발끈 딱 힘들 만큼 뒤에 오시는 분은 대단하신 분이다. 메시아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안드레가 뭐 좋게 말하면 예수님을 쫓아간 거고 나쁘게 말하면 요한을 버리죠. 이거 두 가지 관점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됩니다. 자,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한 사람이 누군 줄은 모릅니다. 왜? 성경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지금 요한이 제자 두 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데리고 나온 것은 뭘 뜻할까요? 이 제자를 요한도 어쨌다? 사랑했다. 요한을 잘 따랐다. 그 말입니다. 아무나 안 데리고 다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집회를 갈 건데 따라온답니다. 청년들이. 안 데리고 갑니다. 아무나 안 데리고 다녀요. 무슨 말인지 알으셔야 됩니다. 아무나 안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네가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 제자, 두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바로 따라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돌아보니 없습니다. 제자가. 이런 믿었건만. 자, 예수께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갈로 열고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갈로 열면 이것이요 한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거든요. 왜 갈로가 있습니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원문에 갈로가 있습니다. 왜요? 요한복음은 누구에게 향해 있었다? 이방인에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랍비가 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친절히 갈로 열고 랍비는 뭐다? 선생이란 뜻이다. 갈로 닫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갈로가 제법 나옵니다. 밑에 또 나오죠. 갈로가 뭐 개반은 베드로라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을 요한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자 여기서 10시라 하면 이것도 한번 짚갑시다. 마태복음의 시간과 요한복음의 시간은 틀립니다. 마태복음에 말하는 시간은 유대인 시간이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시간은 로마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10시는 지금 우리의 그 10시고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그 10시는 이스라엘 제거시기입니다. 그 좀 틀린 겁니다. 자, 예수께서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한 거는 이유가 있어요. 한 명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못 되었다? 못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가 2명이 나왔는데 그 한 명은 요한은 끝내 이름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한 명은, 그 말은 이 한 명의 제자는 예수를 안 따랐거나 예수님이 거부했거나 아니면 요한에게 돌아갔거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던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라. 그 안드레가 이제는 따라갑니다. 자, 보시면, 자, 안드레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예수님께서 따르라 했을 때 그 즉시 배와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걸 보아서 안드레에게는 뭐가 있다? 결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 여러분, 맞다 싶으면 따라가십시오. 그게 결단력입니다. 이건 또 아니고 저건 또 아니고 이 말. 노태훈이 맨날 하는 말. 몰라요. 아시냐? 몰라요. 공부하냐? 몰라요. 뭐 하냐? 몰라요. 안드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다. 오케이. 간다. 다 가끔 갑니다. 안드레. 아니다. 그러면 안 가요. 보십시오. 요한 아니다 싶으니까 바로 따라가잖아요. 요한. 물론 이해가십니까? 예수 맞다 싶으니까 뭐 다 내팽개치고 완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볼 때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복음을 듣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냐면 형제 베드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주께 인도한 것을 볼 때 안드레는 실천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베드로가 오히려 차지합니다. 우리는 안드레는 잘 몰랐잖아요. 예수님 제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는 쉽게 얘기하면 누구의 전도를 받아갔습니까?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안드레는 이런 시기심과 호기심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항상 양보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안드레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무리들에게 안드레는 항상 떡을 떼어줬습니다. 또 예수님을 찾는 자를 예수님께 안내해 줬습니다. 안드레. 자, 베드로는 어땠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존재인데 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오면 쫓아냈습니다. 베드로는 왜? 자기 이 권위의식 그런 것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고, 안드레는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10명 10명 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연약하고 힘없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매일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것을 보아서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 또한, 우리 안드레 또한 후에 헬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가야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순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성경에서는 그것을 더 이상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문헌이나 역사나 전승들을 볼 때 안드레 역시 헬라 지역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였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안드레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첫 번째, 다 끝났습니다.
우리의 이 성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안드레의 이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안드레. 베드로는 별 관심 없이 그냥 고기 잡고 있었어요. 이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맨 처음에 자기 형제를 전도하러 갑니다. 형, 베드로, 내가 오늘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어. 형도 가보자. 우리가 사복음 속에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사실 가나안 호린 자식 때 갔을 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눈여겨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가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 어때요? 베드로, 안드레가 요한에게도 베드로를 데리고 갔겠죠. 근데 베드로가 봤을 때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따라다녔다. 근데 베드로도 안드레가 그렇게 또 갔을 때 보니 예수님은 뭐다? 메시아가 맞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드레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먼저 참배희망교회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셔서 내가 그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소위 교회에서 베드로가 더 잘 나갔습니다. 그것을 배합하고 억울해하고 내가 너를 데리고 왔니? 네가 누구 때문에 왔니?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기는 낮아지고 없어지면서 그 형을 지켜주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데 일등공신을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죠? 그러면 결단하십시오. 따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면 다 잃어버릴 것 같지만 따라갔더니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고 기쁨을 누리셨으니 나아가셔서 안드레처럼 권면하십시오.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채우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뒤에 이 세상이 물로 심판받아, 아니 이제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불로 심판받아 세상이 없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졸다가 들으신 것도 우리 목사님이야 10일 후에 불로 세상이 없어진다고 잘 들으라고 태워. 손파다가 우리 목사님 아파,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고 가지 말고, 만약에 10일 후에 불이 떨어져서 세계가 멸망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멸망하는데 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 망한다. 불이 떨어지고 이 교회만 방주가 되어 살아남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에 앉을 데가 없겠죠. 그렇겠죠. 형제, 자매, 친구, 온갖 사람 다 앉혀놓겠죠. 왜? 여기만 있으면 살고 10일 뒤에 불이 떨어질 건데 아니까. 똑같은 겁니다. 나아가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이 아름다운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드레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하여서 안드레, 우리 나중에 후세에 우리의 이름들이 불려지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